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페레치와 제라를 낳고 페레치는 헤츠론을 낳았으며 헤츠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고 보아즈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았다. 오벳은 이사이를 낳고 이사이는 다윗 임금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하브암을 낳았으며 르하브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을 낳았으며 여호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탑을 낳고 요탐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았으며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빌론 유배 때에 여호야킨과 그 동생들을 낳았다. 바빌론 유배 뒤에 여호야킨은 스알티엘을 낳고 스알티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야킴을 낳았으며 엘야킴은 아조르를 낳았다. 아조르는 차독을 낳고 차독은 아킴을 낳았으며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에라자르를 낳고 에라자르는 마탄을 낳았으며 마탄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그리하여 이 모든 세대의 수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수님의 긴 족보를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이르는 족보입니다. 족보를 읽다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생소한 이름도 많습니다. 히브리 발음이라서 혀가 잘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예비 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마테오복음을 펼치는 순간 족보를 접하게 되면 금방 흥미를 잃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없는 책이 족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 족보 이야기가 마테오복음의 시작에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힘들고 아픈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따라가다 보면 깊은 상처와 아픔, 슬픔, 삶의 굴곡, 고통의 세월들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처럼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외에는 영화를 누렸던 시기가 없을 정도로 그들은 늘 주변의 다른 강대국들로부터 침략과 약탈을 당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항상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모든 역사가 불행의 역사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분명 이 안에 하느님의 움직이심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탄생하셨음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 한가운데 빛을 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처지가 얼마나 가련하던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에 얼마나 안쓰러우셨던지, 우리 인간들이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던지, 하느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빛을 보고 빛으로 나오기만 하면 어둠에서 벗어나 밝고 환함을 누리도록 계획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빛입니다. 밝고 따뜻한 빛이 세상 한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희망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성탄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신 이유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테오복음서의 저자는 복음의 첫 자리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징하는 족보를 위치시킨 것입니다.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 바빌론 유배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고 말해줍니다. 14라는 숫자가 완전수를 뜻하고, 더군다나 그 완전수가 또 다른 완전수인 3과 곱해져서 완벽한 역사 안에서 완벽한 구원을 위해 섭리하시는 하느님임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족보가 다윗 왕을 거쳐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오듯이 하느님께서 유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안에서 언제나 함께 하셨으며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늘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울고 싶은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희망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절망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를 생각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와 사랑이 가득한 역사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안에는 분명히 완벽한 행복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그분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완벽한 행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구세주 예수님의 성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끊임없이 인간들과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기쁜 소식이 다시 한번 전해지는 것입니다. 희망을 갖고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간절히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